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력한 베냐민 사람으로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아비엘은 스롤의 아들이고 스롤은 고랏의 아들, 고랏은 아비아의 아들이다.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보다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다. 기스가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사울아,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갔다. 그는 살리사 땅 주변의 에브라임 산지로 갔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다. 이어서 사알림 땅을 살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다음으로는 야빈 땅으로 갔으나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옆에 있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이만하면 됐으니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종이 대답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성읍에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근방에서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쩌면 그가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그를 찾아가면 선물을 무엇을 드린단 말이냐. 자루에 빵도 다 떨어져 거룩한 사람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있느냐. 종이 말했다. 보십시오. 마침 저에게 은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룩한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는 사람은 선견자를 찾아가자 하고 말하곤 했다. 우리가 지금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때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좋다, 가자. 사울이 말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떠났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언덕을 오르다가 두 사람은 물 길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었다. 여기가 선견자가 사는 곳입니까? 처녀들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서두르세요. 백성이 산당에 제사를 준비해 놓아서 오늘 그분이 오셨습니다. 곧바로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산당으로 식사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백성은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복하셔야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세요.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계속 올라가 성읍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다. 그는 산당으로 가느라 곧장 그들 쪽으로 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보이는 라디오 와우 CCM 빈군 이야기에 출연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좋은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사울에 대한 소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재산이 많은 강력한 힘이 있는 이 두 가지 표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요, 사환, 즉 종을 부릴 정도로 재산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집안은요, 이스라엘 장군이 나올 만큼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렇듯 1절은요, 사문 가울의 탁월함을 제시하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선 1절에서 사울 가문의 탁월함을 이야기했다면 2절은요, 사울 개인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수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토브인데 이 토브는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덕적 겸손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대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자 그 암나기들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베냐민 땅을 두루 다닐 만큼 성실하고 착실하며 또한 아버지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기록을 보면요, 그는 암나기를 찾는 데에 시간이 지체되자 자신을 기다리며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성품을 소유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준수하다라는 이 토부가 2번이나 연속돼서 사용되는데요. 이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사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키가 크다라고 묘사된 사람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사울이 왕으로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스펙을 지닌 인물임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울의 이름의 뜻은요, 요구하여 얻은 자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잘못된 동기에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아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요구하여 얻은 자인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잘못된 동기에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울에 대한 소개를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키가 크다라고 묘사된 이스라엘 사람은 사울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키가 크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언제 사용되었느냐? 이방 사람들을 나타낼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왕으로 세울 만한 신체적 조건을 지닌 사람을 택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은요, 훌륭한 목자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몸집이 큰 짐승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목자로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목자, 즉 왕이 되기에는 자격 미달이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은요, 사울의 후반부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우리의 기준이요, 너무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외적인 외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요,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위해서 다가오니까 우리가 그 여름을 대비하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만큼, 열심히 외적인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5절부터 14절 사무엘을 찾아가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환은 나귀들을 찾아 헤매다가 숲 지역까지 왔습니다. 숲 지역은요, 기브아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사무엘의 고향 지역이었습니다.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지역을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3일 동안 찾아다녔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고요. 이로 말미암아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가 생각나서 자신의 사환에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산지를 여행하는 것은 맹수의 습격에 노출되는 일이었고 타 지방을 다니는 것은요,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울의 사려 깊은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환은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듣고요,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이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방문할 때에는요, 그의 신분에 걸맞도록 예물을 지참해 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요, 선지자에게 무엇을 물으라고 할 때에는 예물을 지참해 간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예물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히 미가서에는요, 예물의 정도에 따라 예언의 내용을 달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을 만큼 예물을 바라는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선지자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드릴 예물이 없는 자신의 형편을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선지자를 존중하는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8절의 사환은요, 자신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을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울을 설득합니다. 이 정도의 가격은요, 하루 품삯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헌신적인 행동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일을 포기했던 사울의 마음을 다시금 돌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사환의 말을 듣게 되고요, 그 때문에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울이 혼자만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고요, 그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만약에 이때 사울이요,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면 사울은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환이 그를 붙잡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가 사무엘을 만남으로 왕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요, 사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왕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비록 종이었지만 종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울은 사무엘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가 사완에게 사무엘 얘기를 듣기 전에 그는요, 사무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무지는요, 그가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울은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외모도 훌륭했지만 그의 마음밭도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소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놓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외모를 갖는 것, 훌륭한 인격을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